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또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런 심령을 안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이용하고 또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 가지 대두적인 선택의 케이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저는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서 어떤지 간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하더라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고 또 사람을 고쳐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야, 좋다, 정말 아름답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단을 쓰고 자기의 종교적 욕심을 채우는 자로 변화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웃을 죽이는 이런 살인 행렬에 우리도 가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의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 이것은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도 이것도 살인이지만 이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살인이 있어요. 종교적인 살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런 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요, 그들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모습,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뜻은요,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냥 내 잘되고 내 뜻,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 생각으로만은 가득 채워져 있는, 굳어져 있는 상태, 이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굳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완악함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웃을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자 같은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악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되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성공하고, 내 말이 옳고 하는 이런 자기 이기주의 말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한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직장 공동체, 아니면 가정에 와도, 아니 심지어 교회에 와도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내가 아픈 만큼 참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나의 이 무례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적 이기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이게 그런 일에 속하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순간에 지금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 마른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저를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다 떠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오류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독선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독선적인 신앙, 독단주의죠. 여러분, 이거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체험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거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또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 좋은 거죠.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보다요, 내 참 가슴에서 내 이 손발로 이 모든 삶으로 이제 체험되어지는 것, 그게 힘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이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이런 체험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류입니다. 신앙적 오류이고 잘못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절대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절대화돼야 되겠지만 이 외에는 절대화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체험을 절대화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종교적 의식 행위를 절대화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뭐 막 이런다든지, 혹은 기독교의 어떤 많은 교리가 있잖아요. 그런 교리 가운데에 어떤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것이 뭐 절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은 신앙의 독선이에요. 독선. 이거는 이렇게 빠지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금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런 독단적인 생각이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독단적인 생각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금식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해봤어요? 금식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막 뭐 단식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뭐 하여튼 그건 뭐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밥 굶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케 하는 힘이잖아요. 그거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 생명을 내걸고 내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금식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기도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에서 보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힘이 이 금식 기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금식 기도 하십시오. 꼭 40일 금식 기도만 해야 금식 기도는 아니에요. 한 끼, 두 끼, 세 끼, 뭐 이렇게 하여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니,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은 좀 신앙 수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이건 뭐야? 신앙의 독선이에요.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런 문제죠.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 지금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사실 본문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앞장인 2장 23절 이하에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난 안식일에 제자들이 아마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바리새인들 간에 이런 논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이랬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일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가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번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갔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저 예수가 지금 이 오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주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이후로 지금 시비를 걸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독단적인 신앙에서 온 결과죠. 여러분, 어떤 독단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독단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즉 주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주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하는 이것으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단들은 이 말꼬리 잡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에, 그래가지고 그걸 꽈가지고 그래서 일했다 이래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데 급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안식일 날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각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손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나님이 안식일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금 깨우쳐 주신 것이죠. 자, 제가 비근한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안식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를 들면 주일날, 안식일날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회당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당을 갈 때 여러분 차를 타고 가겠어요? 그들이 안 타고 가겠어요? 절대 안 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갈까요? 업혀 갈까요? 내 발로 걸어가요. 그러면 걸어가면 이거 일이요, 안 일이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호텔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3개예요, 3개. 엘리베이터가 3개예요.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게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우리식이죠. 이제 열리면 몇 층 누르면 그것만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층층층층층층 열리는 거예요. 누를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왜 그래? 누르면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시에 둘 다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물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이런 열정과 중심과 마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게 죽이려고 준 건지 살리려고 준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나 모든 이 율례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서 또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죠. 그런 각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른 손 때문에 고생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과 혼과 영혼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다가 뭐 동물이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성경에 동물이 영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맥상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생명체로서의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것을 이 말꼬리 장난을 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각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런 것이 오늘 이 주일에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중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의식, 저런 물론 무조건 그 신학적인 배경에서 떠나야 된다, 막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죽어가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소생하고 이러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 근데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막 여기에 난도질하고 이러다가 그런 거에 막 그냥 졸다가 뭐 그냥 뭐 그러다가 여기 앉았다가 가면 그냥 뭐 최고인 것처럼 안 나온 사람 받으면 낫지, 그만큼 정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나왔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예배 자리로 이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이느냐? 두 가지로 죽여요. 하나는요, 말로 죽여요. 말로.
여러분, 이 말 무섭습니다. 앞장인 2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방법은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입술로, 말로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말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이 성경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말을 꼬기 시작하면요,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건 잘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저 집에 저 동네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니 여기 정말 이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왜냐하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 보면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막 손 말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역시 예수님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런 언어를 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일, 같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요, 이 사람이 내뱉는 이 언어가 너무 달라요. 저는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스타일의 언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의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정말 남편에게 말을 할 때 이쁘게 좀 말이죠. 그러면요,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래요. 맨날 막 그냥 막 쌍소리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요 돈 벌어오고 싶다가도 정냄이 떨어지고 말이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내들도 정말 오늘 수고했다 했었다 이렇게 말을 이쁘게 좀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러면 말이라는 게,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너는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뭐가 저 집에 하고 뭐 이렇게 막 비교 막 그래봐. 그러면 애들이 집에 있고 싶겠어요? 맨날 PC방에만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살려주는 축복된 일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말보다는, 째려보는 눈빛보다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럴 때에 정말 막 움츠렸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요, 실망되어졌던 것에 힘을 얻고. 여러분,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 어디 가서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정말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 이날이 안식일이죠.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그날,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렇게 그 회당에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엔 보여, 안 보여? 안 보였어. 근데 지금 누구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눈에 보인 거예요. 이야, 똑같은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그 고통의 일들이 예수님의 눈에만 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왜 이렇게 다 내 눈에만 띄냐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근데 왜 자꾸 그게 내 눈에만 띄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나한테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만 띈 것은 여러분의 눈이 복된 눈이기 때문에 띄는 거예요. 안 보여. 생전 가도요. 전혀 눈 하나 깜딱 안 해요.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는 거슬려 이게? 하나님 이거 왜 자꾸 나한테 거슬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여러분을 눈을 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하시고 충성하고 또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만 띄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근데요, 이 고쳐주신 이후에 보면, 한 가지 마지막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고쳐주신 이 일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어요. 순환을 당해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렇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내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 에브리바디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이러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세상이 안 그래요. 이게 그냥 시기와 질투가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런 거 싫어서 안 하겠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거 각오합니다. 그거 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 사람이 죽어가고 잃어가고 이제 정말 이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하고 내 생각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듣게 하신 이것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살리는 통로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생하게 하고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